경건한 예배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경건한 예배의 축복.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면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지나간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행복 그리고 인생의 성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성공은 우리 주님의 기대하심이고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약속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행복해지고 성공이 오느냐? 그렇지는 않죠. 주님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행복과 축복의 삶을 제공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예배는 축복이 따라온다.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음에 대한 외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축복과 성공은 예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예배를 얼마만큼 잘 드리냐에 따라서 내 삶이 성공일 수가 있고 축복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예배가 우리의 축복과 성공을 좌우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 예배는 뭐냐? 우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 땅에 실현하는 통로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성을 느끼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또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좀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 지난 한 20여 년 전부터 예배에 대한 새로운 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가장 무게 있는 말이 뭐냐면 예배 갱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는 갱신되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참 좋은 말이죠. 예배가 바뀌어야 한다는 예배 갱신이라는 말에 이어서 또 열린 예배다, 구도자 예배, 이런 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이런 말들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잘못되었느냐? 이런 말들을 토해내 놓은 사람들이 예배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 말이 나오기보다는 주로 예배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전문성이 다소 결여된 말이고 그런 운동이 되었다, 이 말이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예배 인도자들을 다 싸잡아서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인 것이 바로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예배를 그래도 연구하고 전공한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조금 공부 같아서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잘 새겨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열린 예배가 뭐냐? 열린 예배. 자, 이것은 과거의 예배는 너무 틀에 박혀 있고 딱딱하고 예배가 지루하다. 그러니까 예배의 공간도 환하게 바꾸고 내용과 방식도 바꾸어서 밝게 예배를 드리자는 취지가 강했습니다. 여기에 열린 예배라는 말을 쓰게 됐어요. 자, 이 열린 예배라는 말과 함께 또 구도자 예배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구도자 예배는 뭐냐?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새신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니 과거의 틀을 깨고 새신자가 교회에 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구도자 중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예배는 바뀌어야 한다는 예배 갱신의 말로 포장이 되어서 다양한 열린 예배, 구도자의 예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설교가 이게 유튜브로 방영을 하니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도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 무식한 목사가 또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갱신 이걸 다 지금 막 까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제 설교를 듣다가 탁 꺼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끄지 마시고 이 설교를 듣는 시간 계속 들으십시오. 자, 왜냐하면 저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래도 비교적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적어도 예배에 대해서 말이죠, 많은 책을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겠지만 우측에 있는 작은 영어로 된 거는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제가 미국에서 쓴 논문이에요. 자, 여기 보면
맨 영어로 돼서 작지만 experiencing the worship experience, 예배의 경험을 enriching하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돼 있어서 남침례 신학대학원에서 쓴 논문이고, 맨 밑에 by 대환 리 May 2000년 5월에 작성된 논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술진흥원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적어도 저는 예배에 대해서만큼 이만한 책을 썼고, 또 요거는 맨 위에 한국말로 된 큰 글씨가 보이시죠? 역사적 예배 문헌에 근거한 성만찬 신학과 예식서 모델 연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을 중심으로 하고, 이것도 이대환으로 되어 있고요. 백석대학교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신 분도 계시는데 가져가시면 되고, 모자르면 더 말해 2층에 있습니다. 이거는 예배와 목회학에서 주로 연구를 하신 분들의 논문집인데 190페이지쯤에는 제 논문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다른 학술집에도 제 논문이 많이 실려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 논문집을 발간을 해서 관심도 없다가 오늘 마침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해서 제 앞으로 온 박스를 오늘 뜯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한 많은 권수가 있으니까 가져가서 보시려면 보시는데, 제가 쓴 논문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1800년대에 한국 교회가 어떤 성찬식을 했는가를 그때의 1800년대의 문헌을 제가 발굴을 해서 연구 분석한 내용이 이 190페이지의 제 논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좀 들어봐도 되겠구나 하고 좀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저와 논쟁을 하고 저와 제가 하는 말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려면 적어도 예배에 관련한 책 한 100권 이상은 읽고 오십시오. 저는 이만한 책을 쓰려면 그 정도 책은 읽은 사람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하는 것들이 너무 이 세상에 아주 편만하게 보편화되었는데, 이 보편화된 내용을 제가 지금 부정적인 시각에서 비판을 하니까 제 이야기를 안 들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갱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참 좋은 단어인데, 예배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즐겁고 기분 좋게 드리면, 자연스럽게 드리면 그것이 잘 드린 예배라고 변질이 되어서 이 세상에 퍼진 지 오래되었고, 예배는 열린 예배가 돼야 돼. 찬양으로 뜨겁게 하면 그게 잘 드린 예배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한 부분에 대한 잘못됨을 지금 비평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인간의 감성과 마음을 울리는 찬양을 통해서 예배자가 심리적으로 마음을 열고 예배에 참석하면 그것이 곧 열린 예배다. 왜? 내 마음이 열렸으니까. 자, 그래서 생겨난 것이 또 경배와 찬양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 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예배의 본질이 찬양에 있는 것처럼 호도될 가능성,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으로 인도되고 있는 예배에 가보게 되면 예배의 대부분이 찬양이죠. 처음 시작부터 한 40분간은 계속 찬양을 합니다. 이런 이 찬양의 예배는, 경배 찬양 예배는 흥겹고 감정을 터치하는 이 음악,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이 음악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주 안성맞춤으로 좋은 예배가 되고 있지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이 경배와 찬양 예배를 그렇게 흠모하면서 정말 최상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배의 전부가 찬양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경배와 찬양의 예배의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것들이 뭐냐면, 사제의 기도라든가 교동문 낭송이라든가 헌금의 순서, 헌금의 기도, 이런 내용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자, 여기에는 이 예배에 담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적인 검토가 없었다는 것과, 또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초대교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연구가 없었고 역사적인 예배의 연구가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우리의 12제자 그리고 12 그 교부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자, 이것까지 우리가 연구를 좀 해보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연구는 전혀 없는 상태로 내 기분이 좋으면 좋은 예배다, 열린 예배다, 찬양과 경배의 예배다 이렇게 호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쓸 때 이 논문은 2000년 5월에 작성된 논문인데 이 논문을 쓰기 전에 제가 미국 교회에 예배를 좀 탐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미국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특별히 구도자 예배를 드리는 열린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연구 조사를 했어요. 자, 어느 한 교회를 갔는데 아주 예배의 판이 달랐습니다. 자유분방한 옷차림을 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담임 목사님도 청바지바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가 그냥 뭐 형식은 없어요, 진짜. 앞에 나와서 청바지를 입고 기타 치면서 누군가가 예배 인도를 하고 목사님은 청바지를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들하고 말을 걸고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한 40분간 찬양을 하다가 청바지 입은 그분이 여기 앞에 보면대 하나 놓고 짧게 설교를 하고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형식 없는 예배, 어수선하고 경건성이 없는 그런 예배였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의 주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주보에는 날짜가 9월 12일 1999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쓰기 바로 앞전에 제가 탐방했던 교회이지요. 주보도 아주 간단합니다. 겉페이지는 그냥 이렇고 옆에 제가 낙서해 놓은 것은 예배에 대한 느낌을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첫 페이지를 열면 그냥 내용이 없습니다. 교회의 행사가 이쪽에 있고 예배의 순서가 간략하게 적혀 있고 그게 주보의 전부 다예요. 자, 이렇게 준비 없이 그냥 대충 드리는 준비성도 없지만 예배의 내용도 제가 많이 실망했던 그런 교회. 그냥 초신자가 와서 듣기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형식이 없으니까. 자, 반면에 또 다른 어떤 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그 교회는 역시 찬양이 많은 것은 동일했지만 찬양이 많았지만 그 많은 찬양이 잘 준비되어 있었고 그 준비된 찬양이 아주 물 흘러가듯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감동했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 교회의 주보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좀 올렸는데 글씨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화면 바로 밑에 계신 분들은 보여질 거예요. 날짜는 September 5th, 1999. 1999년 9월 5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주보, 주보 내용은 화려하지 않지만 이자 첫 장을 넘기면 주보가 이렇게 내면으로 되어 있는 주보이고요. 첫 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빨간 글씨가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Order of Worship, 예배의 순서 해놓고 1999년 9월 5일 썬데이, 시간 잘 보세요. 시간이 10시 45분입니다. 보통 11시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 교회는 10시 45분으로 되어 있고 We gather for worship,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두 번째 빨간 글씨는 We prepare for worship, 우리는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는 45분에 모여가지고 15분 동안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여기 주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 모였습니다. We gather, 우리는 모였습니다. We prepare, 우리는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것도 이미 15분 전부터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있고 이 준비되는 시간에도 역시 찬양이 잘 준비되어서 찬양이 앞에서 인도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를 계속 가면서 예배의 교동문, 예배의 그 찬송 가사,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준비 찬양 인도하는 자, 본 예배 인도하는 자, 또 중간에 찬양대가 들어오고 오케스트라가 작동이 되어지고, 그런데 사회자 없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돼요. 야 너 나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주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담임 목사님의 또 순서에 맞춰서 나와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는 굉장히 멋진 교회를 제가 경험을 했는데, 바로 그 교회 채플게이트 철치라고 되어 있어요. 채플게이트라고 하는 교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그 많은 복잡한 순서가 사회자도 없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을까?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예배위원회가 있고 예배위원회가 토요일 날 오전에 모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요. 준비를 합니다.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는 본문이 이거이고 제목이 이거인데, 이 본문과 이 제목에 맞추어서 준비 찬양 이거를 골랐습니다. 본 예배 때는 이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동문은 이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담당자는 이 설교에 맞춰서 기도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은 설교 내용과 본문만 전달해 주었는데, 나머지 예배위원들이 토요일날 오전에 모여가지고 찬송과 기도와 교동문과 모든 걸 다 판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판을 짜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일날 예배가 사회자가 없이도 얼마나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면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0시 45분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에 좀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에 일찍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소풍 갈 때에 5분 늦는 것은 괜찮아요.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5분 늦는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찬양과 기도와 예물 드림과 설교 말씀까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자, S.D. 고든 목사님의 깨끗한 생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명한 화가가 자기 그림 전시회를 하는데, 전시회를 찾은 손님들을 지하실로 데리고 가더니 지하실에 불을 끄고 깜깜한 상태에서 한참을 있게 하다가 다시 전시실로 데리고 와서 이제부터 그림을 감상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당신들의 눈이 세상에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잠시 어두움에서 눈을 씻은 다음 그림을 보면 선명하게 내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가지고 왔나요? 그래서 예배 시간보다 좀 더 일찍 나와서 죄의 짐을 내려놓고 정리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야말로 열린 예배가 아닐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올바른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행복과 성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예배자를 찾아서 그를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이 말씀, 바로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은 자기 방식으로 살던, 자기 열심으로 살던, 그래서 헛된 인생길을 가고 있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네 삶의 방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에 있다. 자, 그래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는 사람의 구미에 맞추는 구도자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찾으시는 그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결과로 하늘에 약속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적인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7절까지 읽었지만 1절 한 구절만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 한 절 말씀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 말씀을 잘 들어라.
예배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자, 초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건 사망이나 다름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 하시면서 만남의 장소 한 곳을 선택했으니 그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온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독일 남부 지역에 아우스부르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도시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루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루터 교회 예배당 첫 입구에는 이런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고민하십시오. 예배당 입구에 지금 당신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고민하십시오. 이 말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의 전에 들어와 앉아있는 이 사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내가 만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그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며칠 전 문 대통령께서 종교계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죠.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뉴스 장면을 보면서 뭘 캐치했어요? 저는 이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교계 대표들이 문 대통령 앞에 서서 있는 그 서 있는 모습이 손을 앞으로 하고 둘을 이렇게 모아서 약간 꾸부정한 모습으로 대통령의 말을 듣는 걸 제가 보았어요. 거의 하나같이 다. 마치 옛날에 임금님 앞에 서 있는 신하들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대통령 앞에 서 있다고는 그 중압감 때문에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대통령 앞에서 이러고 서 있는 이 모습. 자, 최대한의 예의를 표현한 모습 아닙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운전을 하다가 경찰차가 따라와서 나를 세우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좀 가슴이 쿵쾅쿵쾅 거려요. 내가 경찰 앞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 거지가 달라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고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하는 자세 또한 최상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존경의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내 발을 삼가라. 여기 삼가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샤마르인데 울타리를 쳐서 보호를 하라.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과 나를 차단하여서 나를 보호하고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올 때에 행동이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경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늦는 것도 경거망동의 행동이에요. 예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일찍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우리 반석교회 초창기 때에는 목동에서 살면서 이 성산동을 4년 동안 제가 왔다 갔다 했죠.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가는데 조금 늦게 일어나서 아무래도 급하게 택시를 타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택시를 탔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태우고 가는 이 택시가 신호등에 걸리면 횡단보도에 건너가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마냥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결국 속이 타는 목사님은 택시 기사에게 당부를 합니다. 기사님, 길 건너가는 사람도 없고 이 새벽 아침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지나갑시다. 제가 좀 마음이 좀 급해서 그래요. 그러자 택시 기사 하는 말, 손님, 사람은 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택시 기사의 그 말 한마디에 목사님은 몽둥이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의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병들고 부패하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런 의식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분명 바뀌지 않을까요? 동일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에서 예배를 뜻하는 단어가 참 많은데 그 중에 신약성경에 이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예배를 상징하는 단어인데 프로스큐네오가 무슨 뜻이냐 하면 무릎을 꿇어 엎드린다예요. 그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을 표하여 꿇어 엎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중동 사람들 보세요. 예배할 때 다 엎드려. 이 이슬람 사람들 엎드려서 예배하잖아요.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보다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서양 사람들은 예배를 미국말로 예배를 뭐라고 해요? 월십이라고 하지요. 이 월십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인데 worth, 가치라는 단어하고 ship이라고 하는 신분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경스러운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존경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되 나를 예배하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내가 너를 찾아 복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참으로 높이며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배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언뜻 대답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맞아요. 예배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라고만 말을 해도 예배에 대해서 50점은 따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보세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일단 말씀 선포가 있다, 재물 드림, 헌금 드림이 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롭다는 말은 없지만 우매한 자보다 낫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러나 헌금은 드리면서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요 맨 끝에 악을 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악을 행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거절한다면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다 했는데 그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요 악을 행하면서 자기는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미 악을 행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예배 갱신, 열린 예배 이런 이름하에 찬양은 길어지고 말씀은 축소되어지는 이런 예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과 귀를 주셨지요. 눈은 보게 하고 귀는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닌 천국의 아름다운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깨닫는 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폭력 정치를 했던 악마 같은 히틀러가 있었죠. 이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나의 투쟁에 보게 되면 그가 이런 끔찍한 말을 써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의 이해력은 매우 부족하여 잊어버리는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 선전하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지옥을 천국으로,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 거짓말을 하려면 크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게 된다. 이 히틀러의 말이에요. 히틀러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선동해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 말이 먹혔다는 거에 독일 사람들의 비극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귀가 참 얇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자꾸 들으면 넘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의 귀를 빌려주면 100% 실족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뱀에게 귀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자칭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말하지만 자꾸 듣다 보면 넘어간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하여 복된 삶과 성공적인 인생을 약속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소리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좀 들어라, 설교 말씀에 좀 들으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말을 하면 그런 항변하는 분들 중에 이거 설교가 설교 같아야지 듣지, 맨날 그 밥에 그 반찬 똑같은 말만 하는데 내가 들을 게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당장 회개하십시오. 설교를 못하는 것은 제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안 듣는다는 말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냐 하면 에스라 시대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펼쳐서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서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설교한 것이 아니고 성경 봉독을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성경 봉독 때 다 일어서시고 설교하는 30분 동안 일어서서 설교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롭다. 헌금 드리는, 그리고 헌금은 드리면서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설교 말씀이 겹칠 수가 있고 들었던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말씀이라고 해도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에는 경청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가 축복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집에 1등 신부감, 1등 신랑감을 고르고 싶으면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다 1등 신부, 1등 신랑감이냐? 그 중에서도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여기 보세요.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사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 복받을 신부감, 신랑감은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면 적어도 1등 신부감, 신랑감이고 복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 집에 들이면 복을 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하는 사람, 정서가 불안한 사람이에요. 눈에 눈동자가 흐려지고 천장을 쳐다보는 사람도 1등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일평생 아버지의 말씀만 듣고
아버지의 말씀만 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세상 소리 듣지 않았습니다. 불신의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신령한 귀와 입술로만 열린 능력과 축복의 삶을 사셨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시대라고 하는데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물론 핸드폰 중요하지요. 핸드폰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이영자 집사님 아드님 가게 가서 핸드폰 하나 사갖고 왔어요. 좋은 걸 샀어야죠. 평생에 처음. 기능을 다 써먹을 수가 없어. 아까 그 사진 올린 거 있죠.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좋은 사진기는 처음 봤어요. 보통 사진을 종이를 놓고 사진을 찍으면 옆에 까만 그림 나오잖아요. 주변에는 내가 찍고자 하는 것만 딱 떠내는 기능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야? 스캔이라고 하면서 딱 뭐가 뜨길래 거기에 맞춰서 딱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내가 찍으려고 하는 주보만 딱 떨어져 나와요. 이야, 이거 되게 좋은 카메라구나. 요즘에 젊은이들은 휴대폰 없이는 못 산다고 말을 하지만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없이는 살지 못한다고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음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전을 사모하고 경건한 예배자가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행할 행위이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를 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주한 일상을 뒤로 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악을 행하는 것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말씀 앞에 집중하지 않고도 예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생명과 축복과 성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주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이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복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